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르는 말씀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설교가 사실 넘쳐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기독교 방송이 4개나 있고 기독교 라디오도 몇 개가 있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병인 것처럼, 병이라고 하는 속담처럼 너무 많이 알아서 때로는 병이 되기도 하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말하는데 모르는 게 병인 것도 있어요. 아는 게 힘일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 다음에 삶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성경 공부의 방향이 자꾸 어그러져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일꾼을 만들기 위한 성경 공부. 여러분들 사실 성경 공부가 목적을 가지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가끔 이야기하면서 이거 제자 훈련 참 좋대요. 물론 제자 훈련 그 자체는 좋은데 그 성도님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목사의 말 한마디에 아주 착착 군대처럼 순종하는 목사의 제자가 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가 되지요.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부족하든 뛰어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계속돼서 이 말에 대한 이 기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생된 사도들, 그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전하는 자가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한 위험거리가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그의 말씀을 다 듣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불어넣어 버리는 순간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누구라도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불어넣어 버리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아닌 인간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인 자체로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공동체를 엉뚱하게 물질을 벌거나 이 버는 것 혹은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거나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목회자가 혹은 이 사회적인 입지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순간 성령의 공동체가 아닌 인간의 이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늘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교회 나와서 철야기도 해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 뭐 11조 떼먹어서 그래, 별별 이야기를 다 듣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항상 거룩함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서 누군가 잘못 길을 가려 하면 손을 들고 말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이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천절 만절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녹아들이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지식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이 뭘로 하는 건가 하면 말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만약에 뭔가 이 진짜와 다른 가짜처럼 되는 순간 그는 책임을 안 지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했지 내가 언제 꼭 그런다 그랬냐. 뒤로 도망갈 구멍을 항상 뚫어놓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늘 도망갈 길을 항상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도망갈 길을 만든 게 아니고 순교를 불사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보면 그들의 이 사적인 욕심이나 뭔가 사회적인 입지를 높이려는 이런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이나 또 성경의 신약과 구약 선지서들, 모세오경 모든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을 따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수한 핍박이 따라오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성도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그래요. 사도들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침도 뱉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붙들린 자리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한 명 나와서 아는 채도 못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배 밑창에 도망가다가 배 밑창 들어가서 잠자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도 없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그는 결국 도망가다가 억지로 다시금 보내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말하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배가 가는데, 큰 배가 가는데 그 배의 방향을 뭐가 결정하느냐? 아주 조그마한 배 맨 뒤에 달린 키 하나가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혀에 대한, 사실은 우리의 이 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우리의 이 사람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속담에 있잖아요. 그 옛날 말에 새치혀라고 그러죠. 새치. 여기 새치 아니고 새치혀. 짧다는 소리지요. 여러분 오징어 닮은 거 있지요. 한치. 네? 한치가 왜 한치인지 아세요? 다리가 한치래요. 다리 길이가 한치. 일반 오징어하고 한치하고 대보면 다리가 한치거든. 짧아. 엄청 짧아. 뜯어놓고 먹다 보면 오징어하고 비교해서 먹다 보면 좀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해. 너무 짧아가지고. 한치, 두치, 세치. 굉장히 짧은 이 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인 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사고하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혀만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온몸이 다 멀쩡한데 혀가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혀 멀쩡한데 말 못하는 분도 있어요. 뇌가 아픈 분들, 말을 잘 못합니다. 어둔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육신의 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혀를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혀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면 혓바닥에다가 진짜로 막 핀을 꽂아가지고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혀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저 뒤쪽 보면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 자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야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유대교의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막 잔치 벌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손 안 씻고 그 앞에 있는 물통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빵 뜯어 먹는 거 보고 야 너희 제자들은 왜 율법을 범하느냐, 왜 손도 안 닦고 이 밥을 먹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야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진짜 더러운 건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너희의 마음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고 뒤로 배출되는 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더러운 죄악들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것이다.
여러분들 성도가 되기로 하셨습니까?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 말을 여러분 이제는 잘 생각해 보고 말을 내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정체가 금방 탄로나고 맙니다. 금방 탄로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순간 나를 화나게 하면요, 그게 속에서 순간 튀어나오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해 주시고 변화된 인품을 가지고 이제는 말에 대한 것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말을 잘하는 훈련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 훈련 하니까 막 기도를 열 몇 시간 하고 막 성경을 몇백 번 읽고 이런 게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나고 하면서 나이에 걸맞는 행동들을 쭉 해가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생각 안 해요. 그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대충 성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끼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신천지 다니는 사람, 또 유교, 또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망할 놈, 저 죽일 놈, 저 지옥 갈 놈,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어떻게 변하냐 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철벽을 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절에 다니든 어디 다니든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해줘야 되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얘기하는 거 얼핏 옆에서 들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마귀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요, 성품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꽤 많고요. 꽤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내가 결정을 해버리고 넌 제껴, 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에 대한 인식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막
친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격려해주고 우리끼리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런 생활만이 아니란 말이지요.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식, 예수 안 믿는 부모, 예수 안 믿는 친척, 예수 안 믿는 이웃,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인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귀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전도가 훈련으로 된다고요? 아니. 전도하고 싶거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막 부모의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펑펑 우는 걸 보면 아유 왜 절하고 난리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우 쟤는 왜 무덤 앞에 절하고 난리야? 우상을 섬겨.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이 진짜로 땅속에 묻히는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 안 해도 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까 그걸로 위로를 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니까 극한 슬픔에 빠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슬프면 어떤 분들은 너무 슬퍼서 죽기까지 해요. 너무 슬퍼서 죽어버려요. 슬픔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누가 정말로 슬퍼하고 아파하면 아 그래 예수님 알았으면 이 아픔도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내게 해주실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잘한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지금 야고보가 나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것이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마음에 들어야 사랑도 하지. 좋아하지. 교회들 제가 늘 우리 교회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많아. 다른 교회 가보면요 무슨 조직 폭력배들처럼 파가 있더라고. 권사파, 장로파, 목사파, 무슨 교회 조그만데 거기 구역이 있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자리에 앉지도 않아. 진짜로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봉사도 이 주방 봉사나 이런 걸 해도 그
그 파끼리 몰려서 하더라고. 다른 파가 들어오면 후라이팬 냄비 뚜껑 날라다녀. 뭔데 간섭하냐고 막 이래.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무시무시해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예수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긍휼이 저분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가진 생각은 바로 그거였어요. 사도들은 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 부흥이란 말이야.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숫자로 표현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몇 명이에요? 몰라. 안 세봤어. 금방 세겠지만 별로 세고 싶은 생각도 없고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 누가? 여러분이, 제가.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숫자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소 키우는 농장에 가보니까 그 소 키우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소사업? 소 크게 하는 거, 그걸 축산업, 축사업. 아무튼 이제 거기서는 숫자가 통하지요. 아우, 소 몇 두나 키우십니까? 아, 만두요.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아재 개그니까 이해를 하셔요. 비웃지는 말고. 소 몇 두나 키우십니까? 한 3촌도 키웁니다. 삼촌이에요? 소 몇 마리 키우세요? 한 7마리 키워요. 에헤이, 소 키우는 게 아니지 그럼. 외양간에 넣어놓으면 되겠네. 소를 키우는 사람들, 또 돼지나 이런 걸 키우는 사람들은 그 마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계장도 그렇고요. 뭐 몇만 마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100명이요. 그 좀 낫네요. 10명이요. 에이. 1000명이요. 아유, 존경합니다. 누구를 가지고? 돼지나 사람이 아니, 돼지나 소가 아니에요, 사람이.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똑같단 말이지.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가버리면요, 교회가 상업화되기 시작하고 숫자로 그 크기를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예요. 세속적인 거야.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몇 명인데 네가 다니는 교회는 몇 명이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기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응?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그래요? 우리는 개척교회 한 10군데 20군데 더 없는 교회인데. 아, 그래요? 기가 죽더라고. 왜 기가 죽어? 잘못 배웠으니까. 교회관이 달라. 교회관이 너무 세속화되어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행하는 이 일로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뭐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다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머슴 생활이지. 세경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수도꼭지 쫙 틀었는데 이렇게 먹는데 단맛이나 그 다음 먹었더니 쓴맛이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돼요. 근원이 있어야 돼. 근원에 대한 이야기. 너희의 근원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찬송이 너희의 인격체에서 찬송이 나고 저주가 한꺼번에 날 수가 있느냐. 너희의 근원은 어디냐. 이 근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너희에게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근원이 만일 너희가 근원이 예수라면 예수의 말이 너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류에게서 나오는 것이 저주인데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난다면 너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저기 박유순 권사님이 갖다 놓은 고구마가 잎사귀가 막 엄청나더라고. 응? 막 뿌리가 유리컵 안에서 뿌리가 막 쫙쫙 내리고 잎사귀가 막 이 계절이 바뀌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어디 갔대? 잎사귀가. 그러면 그 고구마가 그게 땅 속에 있었다면 뭐가 났을까? 그럼 그 고구마를 밖에 안 내놓고 땅 속에 심었으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감자가 나올 수 있나? 또 모르지. 고구마가 밤에 몰래 감자를 만났을지. 응?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응? 고구마는 고구마를 내요. 이상하게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났네? 그러면 심은 사람이 감자를 고구마로 알고 심은 거예요. 아닌가?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났어. 그러면 심은 사람이 그게 고구마인데 감자인 줄 알고 심은 거지. 잘못 심은 거지. 잘못 심은 게 아니고 잘못 안 거지. 농부가. 근데 고구마하고 감자는 많이 다르더라고. 고구마는 순으로 심잖아요. 제가 엊그제 가갖고 심는 거 봤어요. 푹푹 찔러 도라이바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심더라고. 저는 쭈그리고 못 앉기 때문에 못 심어요. 못 심어. 이렇게 심더라고. 지금 야고보가 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이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지금 열매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인격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속 터지고 답답하게 막 뭐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인격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11조를 해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감사헌금은 몇 주 만에 한 번 해야 돼, 얼마를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인격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하나님?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격의 바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인 것이요. 그걸 깨달아 알고 발견하면 이제 그걸 사모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어버이날 자식의 자식이 부모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건강해지면, 믿음이 건강해지면 가정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자식도 건강해집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살면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몸 건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물론 건강도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죠. 맨날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낮에 라면 먹고 저녁에 짜장 시켜 먹고 내일 모레는 또 뭘 먹어야 되나? 이거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의 자라남을 위해서 투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격,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늘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